사람을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살 수 없어요. 나는 죽어 있어요. 뭐 죽음을 실행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냥 말짱 죽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 몸의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화두인데, 화두는 그 질문이죠. 그 본질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이 몸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제 죽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진실을 본 사람이 그 질문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답을 얻은 거죠. 이제 화두는 답은 없어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의 첫 번째 화두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질문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나? 예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지 못한다면 나라고 하는 나무 뒤에 내가 숨어 있겠죠. 아니면 뭐 자기 의라고 하는 자기 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어,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운명이라고. 성경은 운명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언어에서는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언어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선택하심, 이제 관계 안에서의 언어를 쓰고 하나님이 없는 그 철학 안에서는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야 되잖아요. 음, 왜 사람은 죽음을 실행하는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지. 내가 죽음을 실행한다는 그러한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러한 생각을 내가 한다면 이미 그 숨으로 살고 있는 그 진실을 내가 확인한 것이죠. 사람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숨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숨을 0.001초라도 내가 툭 끊어진다면 그 순간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비밀인 것은 경험이 되기 전까지는 이미 내 안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운명도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내 안에 있고 수용도 내 안에 있고 그 운전도 내 안에 있어요. 하지만 내가 운전을 배우기 전까지는 내 안에 운전이 감춰져 있다고. 근데 반복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자동차 운전을 배우게 된다면 내 몸과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그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동차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길이 내 안에 이미 있었는데 하나가 될 때, 그게 터졌을 때, 그때 그 운명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구는 운전을 못하고 자동차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 운전의 운명이 발견된 사람은 자동차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그 차에서 문을 열고 내리지 않아도 주차할 수 있는지,
골목에 들어갈 때 차에서 내려서 그 거리를 재보지 않아도 이 차가 저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눈이 생겨요. 그건 경험의 눈이거든. 경험이 있는 사람,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봄으로 그 들음으로 복되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뭐 깨닫는 자라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로고스가 돼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운명이요, 믿음이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약속이거든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이. 살릴 때는 숨이요, 존재로 표현할 때는 영이요, 어, 그것이 그 내 안에서 바탕이 될 때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끌려서 살아갈 때는 운명이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건데 그 송장을 끌고 가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과 같은 겁니다. 송장을 끌고 가는 건 숨이죠. 숨이 끌고 가지 않으면 그냥 송장일 뿐인 거예요. 지금 이 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모든 거 다 숨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니까. 이렇게 경험이 되는데,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내가 득하기 전에는 경험이 안 돼요. 그 골목을 차를 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와 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서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가 확실하게, 그 명료하게 내가 확인이 되는 것만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숨으로 산다는 그 진실을 내가 목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는 설사 그 사람이 그러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타인으로 볼지라도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눈에 들보가 빠졌으니까 지체로 보는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컬러를 보는 거, 내 지금 눈으로 보는 것도 내가 그 인식한 세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보는 내 안의 의식이에요. 이러한 그 진실도 제가 몰랐죠.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에 가니까, 모든 걸 숨으로 보는구나. 그 현대어로는 그 숨이 있으면 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그 배경은 스크린처럼 이 의식이라고 하는 배경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으로 보는 거지 상대방의 의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내가 몰라요, 진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모를 때 또 왜곡해서 보이는 거죠. 간과 쓸개와 위장이 서로 모르잖아요. 근데 몸 안에서 서로 살리고 있다고. 알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예. 서로 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숨으로 산다는 그 전제가 한 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숨으로 살고 있다면, 그 전제가 있다면 우리는 마치 내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해도 같은 숨을 쉬고 사는 그 지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없던 것인데 그걸 본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되도다. 그러니까 둔한 눈은 못 보는데 경험의 눈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자세히 성경은 쓰지 않았는데 그 맥락에서 우리는 그 의도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앞에는 둔하다는 말을 썼고 뒤에는 그냥 너희 눈. 같은 눈인데 그래서 성경을 알기가 어려운 것은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의 그 글 속에서 그 맥락이 읽어져요. 아, 이런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구나. 그 자녀에게 그 말을 해보면 어머니의 입장을 전혀 모르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그때 그 경험이 일어나니까 예전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똑같이 그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송장을 끌고 다니는 내가 송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가면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나는 죽음을 실행할 뿐이라고 그러면 지금 숨이 불어넣어져서 지금 살고 있어요. 숨이 끊어지면 나는 안기처럼 사라집니다. 더 그 신기하고 비밀인 것은 내가 숨의 시작과 끝을 몰라요. 숨이 떨어졌어도 나는 이미 없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숨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숨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정말로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살게 하는 숨도 모르는데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식의 세계 끝에 가보니까 제가 뭐 끝에까지 가본 것이 아니죠. 저희 한계의 끝에 가보니까 안다는 세계의 끝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증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미시의 세계, 현미경으로 보는 세계도 그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 그 밀입자까지 가 보아도 거기서 커크 또 가 보아도 결국은 알 수 없다. 텅 빈 공간을 만나거든요. 그 전자의 끝에 가도 알 수 없다. 그 중력의 끝에 가도 알 수 없다. 전기의 끝에 가도 알 수 없다.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꼭 알 것 같은 그 왜곡이 일어나. 단지 심장이 왜 뛰는지 이것도 사람 모릅니다. 물어보면 질문을. 왜 첫 쿵의 소리가 났는지, 왜 첫 쿵을 하는지, 심장의 모양을 가지지도 않은 붉은 예, 그 줄기 같은 아주 작은 그 줄기에서 쿵 하면 숨이 불어넣어지면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심장이 먼저지 뇌가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뇌로 심장을 조절할 수가 없죠. 우리는 내 몸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심장은 숨으로 살고, 뇌도 숨으로 살고. 그러니까 내 몸의 머리는 뇌가 아니죠. 숨입니다, 숨.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그 비밀인데 경험이 없으면 알 수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 암만 뭐 설명을 해도 씨가 모여서 빻아서 이제 구워서 거기서 기름이 된 상태, 뭐 왕이나 선지자나 뭐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했다. 암만 해봐야 그 설명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자기 안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 가르칠 필요가 없구나.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경험을 했나? 말씀에 대한 경험을 했어요. 옥토라고 하는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거기에 그 말씀이 로고스.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렇게 소리로 듣거나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내 흙의 운명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흙의 운명을 알게 되면 숨의 자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숨의 자리를 확인한 사람은 좋은 땅이 되는 거구나. 그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구나. 사무엘이 그 들은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서로 이의가 없게 돼. 자기 의의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듣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 될 수도 없고, 생명의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말은 절대로 바깥에서 들어서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됐을 때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어떤 말을 하는 거죠. 어떤 감정이든 마음이든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기름 부은 자리, 숨이 확인된 그 자리가 있으면은 그 기름 부음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먼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언어가 돼서 입을 통해서 소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걸 레마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상대방도, 여러분도 자기 안에 그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듣는 거죠. 근데 어머니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은 처녀는 어머니의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의 자리가 있으면 누구나 듣게 됩니다. 자동차의 말씀도 운전의 경험이 있어야 들려요. 야, 저 골목 좀 들어갈 수 있다니까. 암만 말해도 두려워서 못 갑니다. 초보자는 그게 제대로 확실히 감이 안 잡혀가지고 그 주차도 후진할 때 매일 하다 보면 그냥 그 기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하면 그 감이 생겨서 몸 안에서 자동차의 말씀이 들립니다. 수영도 그렇고 몸 안에서 들리는 거지 바깥에서 수영 강의를 내가 지금 들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영이 내 안에서 터져. 마찬가지로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산다는 그 왜곡을 하고 있는 한 숨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빠져 죽는구나 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이 지금 그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바다에 빠져 죽는가? 숨의 자리에 없으니까. 물속의 물고기도 숨을 쉽니다. 물을 가지고. 내가 숨만 쉴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물속에 있든 물 밖에 있든 모든 그 존재하는 생명들은 숨으로 살아요. 땅에 뿌리를 내리든 숨을 쉬어서 사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는데 하나님은 각 생물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코에 숨을 붙여주셔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걸 특이점이라고 그래요. 차원이 바뀌는 거. 음, 소도 있어요. 특이점이.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콧뚜레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골이 단단해지기 전에 어렸을 때 콧뚜레를 뚫어서 아주 그 불에다가 달궈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사정없이 한 번에 탁 해야 아프지 않잖아.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소도 놀라고 있는데 사람까지 놀라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숨에 그 코에 붙은 그 확실하게 명료하게 보인다면은 산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잘 뚫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산한 그 수고한 경험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여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고 버젓이 모순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숨의 자리에서 나아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구루하며 애쓴다 그랬죠, 계시록에도. 요한도 경험을 했어요. 용이 삼키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용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기의가 있으면 이 자리가 삼켜져요. 그 자기의는 매일 생겨. 우리는 언어로 살기 때문에 나를 확인하게 되죠. 나를 확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코스모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세족식을 해야 되죠. 수며 자리를 확인한 사람은 이제 목욕을 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누굽니까 하는 타인의 시선이 문득문득 올라와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내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이 이제 투명해져요. 처음에는 타인이라는 벽이 견고했었는데 점점 투명해지고 스미 코에 붙은 자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순간 점점 하나가 됩니다. 아가서에도 보면은 나는 잠자나 내 마음을 깨웠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잠자고 있는데 내 마음은 깨어져 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 때 숨의 자리가 터지고 그 숨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진실을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부른 거죠. 우리도 인생이 노래 중에 노래, 숨으로 노래를 내가 지금 하니까 그 진실을 아는 것이 참 노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민들레는 민들레가 숨을 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숨을 쉬는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가 되고 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구나.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 나로 산다고 하는, 이 몸으로 산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끝나지를 않고 자기 의의가 돼서 나도 너에게 양식이 안 되고 너도 나에게 양식이 안 되는 서로 타인이 되는 서로 지체가 돼서 위는 그 소장에게 양식을 주고 소장은 대장에게 양식을 주고 대장은 배출을 하면서 나를 살리고 간은 또 다른 장부에게 양식을 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체들은 서로 양식을 줍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내 의가 있으면 자기 의가 있으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몸도 죽고 너도 죽고 예. 하지만 그러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무지에서 잘 알지 못하죠. 어찌해서 그러한 깊은 절망 속에서 어, 허무 속에서 헤매지 않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셨어요. 그 죄의 늪에서 그 죄라고 하는 건 빗나간 것인데 어, 이 숨이 코에 붙은 이 자리를 빗나가 있었던 거예요. 숨이 코에 붙은 이 숨의 자리가 그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린다는 것이거든. 나를 살리는 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숨인 것이고 나를 이끌고 가면 운명인 것이고 그 자리는 약속, 하느님의 영원한 약속이고 그것이 유지될 때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말을 해도 그것은 이름인데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실제라고 착각을 하면 또 왜곡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그 운전도 알려줄 수 없고 수영도 알려줄 수 없고 밥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설명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언어 이전에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서 언어를 그때 알아듣는 거죠. 교통을 하는 겁니다. 경험을 가지고. 그런데 경험이 없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경험이 없는 처녀에게 암만 얘기해봐야 안 돼. 해보시면 알아.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 말씀이 나오잖아. 너 같은 딸을 낳아봐라 하는 어머니 그 명언이 나오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 그 말을. 자녀라고 하는 철벽을 만나게 되면 예, 야,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알아들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아들이나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자기가 거기서 발견이 되죠. 아하, 나도 그랬지라고 하는. 음. 그러면 어떻게 돼? 이해가 되잖아.
우리가 그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게 됩니다. 아,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이런 처음에는 그 벽을 만나 타인의 벽을. 아, 그러다가 눈이 더 그 둔한 눈이 그 내 안에 들보가 싹 빠지고 나면은 그 티끌이 사라진다고 타일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지체를 보이는 거죠. 자녀도 지체를 보이고 내가 선생이면 이제 학생들도 지체를 보이고 나랑 안면도 없는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지체를 보이잖아요. 예,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몇 개의 그 세포만 나는 인연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그각 지체가 있는데 얼마나 그 소중합니까? 서로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운명으로 붙여주셨는데 그걸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목깃만 스쳐도 그 인연인데 세포로 연합되어 있잖아. 그런 말들을 너무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한 거죠. 아까서는 입맞춤이라고 표현했어요. 야, 당신과 입맞춤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포도주보다 정말 좋아요. 한용운도 얘기했습니다. 첫 키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분은 자신의 그 본질을 만났을 때 송장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번개처럼 문득 그걸 그 견성이라고 하는데 그때 자기의 참 얼굴을 만나고 그때의 그 키스를 날카로운 첫 키스의 경험. 자기가 나머지 자기 의가 죽는 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사라지는 경험이에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 입맞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숨의 자리를 내가 입맞춤하는 순간 나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숨의 자리를 터치하지 않으면, 만지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입맞춤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숨으로 만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숨을 불어넣어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신기하죠. 우리가 수신호로 하는데 거기서 말을 우리가 전달받는단 말이에요. 어떠한 말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약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운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대화할 수 있도록 운명 지어져 있어요. 이게 숨의 자리야.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뭐 그 양자 컴퓨터 같이 다 돼. 숨의 자리에서 사랑도 되고, 숨의 자리에서 말도 되고, 숨의 자리에서 표현도 되고, 감정도 되고, 의지도 되고, 글도 쓸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모든 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숨의 자리에 있으면 그 말을 왜 그 시인은 그렇게 했는가라고. 시인의 그 경험도 내가 알게 되죠. 그 시인이 쓴 그 글은 짧지만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숨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얼굴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면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우게 되면 주무시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을 깨워서 같이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살 수 없어요. 나는 죽어 있어요. 뭐 죽음을 실행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나는 그냥 말짱 죽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불빛도 깜빡깜빡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지금 계속 1초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60번인가? 그런데 우리는 연결돼서 보이죠. 이 화면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눈은 지금 이걸 연결돼서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세계가 참 신기합니다.
필름을 24개를 1초에 확 돌려버리면 행동으로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건 내 안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달라. 근데 그 모든 경험이 숨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전제만 생긴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게 돼요. 25번 돌아갈 수가 있고, 30번 돌아갈 수도 있고, 48번 돌아갈 수도 있어요. 20번 슬로우로 돌아가서 슬로우 경험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겁니다. 빠르게 경험, 2배속으로 돌릴 수가 있고, 1배속으로 할 수가 있고, 1.5배속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음성도. 소고도 할 수가 있고. 그 모든 경험이 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인 것이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말로 하자니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본심. 본래의 마음 힘자 하나 가지고 수만 가지로 씁니다. 그래서 불경을 읽으면 읽다가 막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았다고 한다고 그냥. 그래서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후자들이 이제 본래의 마음이라 하자 이거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이제 마음 힘자 하나를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말했는데 숨을 가진 자가 말을 했다. 그 뜻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구약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가 성령에 의해서 썼다고 하잖아요. 그럼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숨을 가진 자가 썼잖아요. 그 쓴 모든 그 사람들은 숫이야 숫.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붙인 거예요. 타면서 인생을 태우면서 그려낸 거예요. 그 탄 불이 붙은 숯이 내 혀에다가 탁 닿는 그 느낌이잖아요. 내 안에 가슴이 불방망이질을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면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면 표현하고 싶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표현해야 좋잖아.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숨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든 슬픔이든 설사 괴로움이든 헷갈림이든 환상이든 모든 것은 숨에서 일어나. 꿈속에서 절망을 꿈꿨든 희망을 꿈꿨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잘 됐든 안 됐든 숨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죠. 상대방도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타인이 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타인이 없어야 되는데 질문을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 송장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숨의 자리를 만지게 되면 그때 타인이 사라진다. 타인이 없는데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도 마찬가지죠. 내 몸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타인인데 내 몸 좀 사랑할 수 없죠. 어저씨 알고 말씀하신 거죠. 타인이 없대 지체가 되면 내 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없는 건 내 몸으로 못 만들어요. 이웃을. 내 바깥에 있는 그 간을 내 안에 그 이식할 수 없잖아요. 나랑 합리적으로 맞아야만 이식도 가능한 것이고, 또 내 것이 아니니까 계속 약을 투여해서 그 저항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타인이라고 하는 저항이 사라진다니까. 숨의 자리를 발견하면 할수록. 신기하죠? 마스터 키 같아. 만약에 뭐 괴로우십니까? 야, 말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이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 절망도 숨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삭을 낳게 돼. 웃음이 나와. 제가 깊이 울다고 통곡을 하면서 울어보면 맨 마지막에 웃게 돼요. 왜?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빠지면 숨에서 거기서 웃음을 줘, 헛웃음을 줘.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마지막은 알파와 오메가는 숨인 거예요.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숨이듯이 다른 사람의 시작과 마지막도 숨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원수가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믿음도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숨의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죽음을 실행하게 되고 오늘 다른 사람을 숨의 자리에서 볼 때 생명을 내가 보게 되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양식이 돼. 그 사람은 설사 그 진실을 몰라도 나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냐시고 숨으로 지금 살리고 운행 중이시구나. 그러면 지금 주인이 잘 운전하고 계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했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사는 줄 알고. 이 송장이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운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타인은 고칠 수 없어요. 근데 지체가 되면 달라야 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동안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 하는 것 때문에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하는 것 때문에 싸웠는데 말짱 소용이 없다니까. 송장의 위치에 가면 이제 불교에서 가장 기가 막힌 말이 그 말이에요. 송장을 끌고 다니는 그것은 무엇이냐. 다 있어요, 비슷한 게. 어, 모를 뿐. 이게 뭐지? 근데 이제 그 1700개 되는 그런 공안이 있습니다, 화두가. 그 화두집이 있어요, 전등록이라고. 근데 그걸 공부하면 망하는 겁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어, 뭐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불경을 공부한 사람은 다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잖아요. 버젓이 알고 예,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답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끊어주려고. 그런데 이제 공부한 사람은 그 질문을 하고 그 무라는 말을 유도를 해서 그 말을 하면 너는 이제 하산해도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계도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돼. 성경에 문자로 써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것은 어머니의 책을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나는 그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경험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경험이란 말을 안 쓰고 하도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더 그 오래 참음이 길어지고 온유해지고 자비해지고 넉넉해지고 공간이 생겨요. 그걸 공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공간이 생겼으니까. 몸 안에도 다 공간이 있어요. 각 지체가 살아가. 이 몸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공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은 경계가 없어서 우리가 마음을 서로 내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경계가 있으면 마음을 서로 받을 수 없는 거지. 참 그런 비밀입니다. 다 비밀인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장차 올 그러한 일이 되죠. 그래서 그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 그리스도도 비밀, 교회도 비밀, 운명도 비밀, 이미 있는 것인데 마치 없는 것처럼 미래에 올 것처럼.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면 고도를 이제 고도라고 제칭된 그리스도를 종교에서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늑대 소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게 목사들을 이렇게 비웃은 거죠. 그리스도는 이미 내 안에 오셨어요. 주무시고 계셔. 내 안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셔. 그런데 숨의 자리가 확인되는 순간 그분이 깨어나시죠. 주님이 오신 날이고 그날이 부활이고 주님이 오셨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신다. 그 경험이 일어나잖아요.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나는 빈무덤이에요.
나는 송장이요. 어째서 누군가 나에게 송장이라고 하면 듣기 싫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는 송장이다. 가시떨기 나무다. 그 자리에서 모세도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께서도 자신을 I am으로 제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송장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것이 흙인데, 송장인데, 거기서 어째서 하나님이 숨이 불어넣어져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이 자리를 모르면 어차피 우리는 운명이 그 재갈을 물리고 그다음에 콧노래가 뚫어져요. 그 계시록에 보면 여러 말이 나와. 백마가 두 번 나와. 첫 번째 백마는 이기는 백마인데 그거를 번역을 할 때 그건 신말로 표현했어요. 신말에 그 재갈을 물려서 타고 있는 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19장에 나오는 그 신말, 백마를 탄 사람은 그 충신과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오는 거죠. 내가 백만은 백만인데 하나님을 태운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돈을 태우게 돼. 그러면 돈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콧소리가 뚫려가지고. 돈이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그것과 내가 바꾸게 되니까 나중에 가면 허무해지잖아요. 허망해지잖아요. 근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잘 몰라. 희한하게. 꼭 돈이 나를 살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견딜 수 있는데 돈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병원에도 갈 수 있으니까 돈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돈까지 내가 내려놓게 되는 거. 그것은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생존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그래서 그 재갈을 물리긴 물렸는데 신말인데 충신과 진실 대신 그리스도를 태우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잘못하면 검은 말이 돼가지고 청황색말, 붉은 말. 그래서 짐승의 세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게 하셔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칼융도 그것을 시면이라고 얘기했는데 멋있게 표현했죠. 무적행이라. 깊은 그 죽음, 자기를 죽음으로 발견하는 것은 시면을 만나는 거예요. 캄캄해집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 깊은 죽음을 3일을 지나 저는 한 3일 언어로 살던 사람이 언어가 끊어지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더라. 그때 제가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안 쉬어져. 말을 못하니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때 제가 숨으로 사는 그걸 목도했는데 지금같이 자명하게 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숨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하는 첫 키스의 경험이었어요. 아멘.